오래전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주최한 미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피스, 평안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평안을 의미하는 그림이 뭘까 화폭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 또 어떤 사람은 고요한 숲속 등등을 그렸습니다. 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작은 어떤 것이었을까? 뜻밖에도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폭포 그림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폭포 속 바위 틈에 작은 새가 차분히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최우수작을 절묘하게 뽑았구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항상 잔잔한 호수 같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급류가 쏟아져 내리는 폭포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안할 수 있어야 참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평안하다면 그것은 참 평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라야 참 평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참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어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또한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곧 부활하시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벌써 그 낌새를 알아차렸어요. 예수님과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예감이 안 좋았습니다.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평안에 관한 언급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면 두 종류의 평안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것, 하나는 예수님이 주는 것. 근데 그것을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편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 편안이란 말, 또 평안이라는 말, 사실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설교 가운데서는 이 둘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편안은 뭔가요? 외적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육신의 안락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한다면 comfort, 또 comfortabl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반면 평안은 외적인 환경 조건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영혼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peace 그리고 peaceful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바로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평안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침대 광고 카피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 무슨 침대인지 대충 아시죠? 그런 침대에 누우면 안락합니다.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눕는다고 할지라도 잠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딱딱한 마룻바닥에 눕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얼마든지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물론 침대도 좋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러면 좋겠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뭘까요?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경 조건이 좋으면 좋겠지만 설사 그게 나쁘다고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셨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뭐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런 평안을 얻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래 저의 성격은 아주 예민해서 작은 문제만 생겨도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소문자 스몰 A형이었거든요. 그래서 30분, 1시간, 심지어는 2시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심해서 밤을 홀딱 새우는 적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잠을 못 잘 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 쭉 내려가다가 이 명치에 딱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완전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단잠을 잘 수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좋은 침대에 자면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설사 땅바닥에 눕는다고 할지라도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잘 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평안이다. 그리고 단잠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 중에 분명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평안을 얻지 못하면 엉뚱하게 육신의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지면 되겠는데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육신의 욕망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환경 조건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잖아요. 가변적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좋다가도 익숙해지면 별것도 아닙니다. 또 조금 나빠지면 금세 낭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그런 쪽으로 더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은 일시적이므로 금세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참 평안을 결코 보장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 어때요? 새 방이고 단칸방이고 그저 거처할 때만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점점 욕망이 커지면서 어때요? 좁으니 넓으니 따지기 시작합니다. 또 화장실이 1개니 2개니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게 좋기는 하죠.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조금만 더 소유하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비록 2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평안이 있어야 그게 진짜 만족이지 환경 조건에 의해서 잠깐 주어지는 것은 진정한 만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환경 조건이 좋은 것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천국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편안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천국제 평안, Peace made in heaven. 그렇죠? 천국은 완전한 평안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이 세상 살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면 그 평안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평안을 빼앗아가는 게 뭘까? 나쁜 환경? 세상의 환란? 여러분 그럴까요?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가 평안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원수되게 합니다. 단절되게 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평안 대신 마음에 불안, 공포, 불만족, 공허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때 비로소 평안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내리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속죄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고하지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래서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평안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환란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평안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망 권세, 사탄 권세 모든 것을 파하시고 승리하신 분, 살아계신 주님. 그러므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결단코 평안을 빼앗길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항상 유지하고 누리는 법은 뭘까? 성령 충만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면 육신으로는 떠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죠.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 처음 번역한 분이 정말 번역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자로 보면 보혜사. 어떤 분인지 대충 짐작이 가죠. 헬라원어로 파라클레토스. 하도 얘기해서 잘 아시죠? 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이라고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곁에서 보혜사로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떠나가세요. 제자들이 불안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보혜사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또 다른. 영어 성경 보니까 another예요. another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가 있는데 이것과 동일한 또 하나. 그게 another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다.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얕은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활 승천하셨지만 대신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령의
내 주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주하시고 내주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8절 제자들이 고아처럼 근심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에 재림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임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 참 평안은 절대로 완전히 상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 결혼에 여러 번 실패하고 공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네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을 길러 가니까 우물가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낮잠 자는 시간에 인적이 드문 그 시각에 우물가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대번에 알아보셨습니다. 불쌍한 여인.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영혼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13절 물, 그거는 우물의 물이죠. 그 물을 마셔야죠. 육신적으로. 하지만 그것으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종류의 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뭔가 예수님을 믿고 얻는 영생의 축복을 가리키지요. 그것은 뭐라고 비유해서 말씀했습니까? 영혼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생수가 솟아나는 것과 같은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생수를 솟아나게 하는 샘물이 장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영생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적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됐어요. 눈이 번쩍 떠졌고 귀가 뜨여졌고 그래서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메시아 구주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완전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환경 조건 하나도 안 변했지만 그 영혼이 변한 거예요. 참 평안으로 가득하니까 적극적으로 기뻐했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증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가보시오. 근데 그 얼굴이 이 영혼이 변하니까 환한 얼굴로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뢰하지 않던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그 얼굴, 그 증거를 보고 들으면서 야 뭔가 있구나 하고 뛰어가서 예수님 만났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만 그러나 세상 살다 환란이 있잖아요. 풍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려요. 그때 화들짝 놀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유의하세요. 성령님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내 속에 영원히 내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요? 성령님께서 계시는 한 예수님의 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흔들릴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더욱더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감으로 그 평안을 충만하게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뭐라 그래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풍파와 환란이 닥쳐도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결단코 예수님의 평안을 뺏기지 않고 우리는 회복하고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산속에 옹달샘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계속 맑은 생수가 솟아오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개구장이가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던져버렸어요. 흙을 확 뿌렸어요. 어떻게 돼요? 흙탕물. 끝났나? 속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옹달샘은 그 속에서 맑은 물이 계속 솟아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정화가 됩니다. 결국 맑은 옹달샘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는 한 이것이 완전히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세상의 환난과 풍파 때문에 흔들릴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였던 에델 워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생모가 성폭행을 당해서 출생한 불우한 아이로 슬럼가에서 자랐습니다. 소녀 시절 13세에 결혼을 했는데 학대에 못 이겨서 이내 이혼을 합니다. 호텔 메이드로 어렵게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트클럽 생일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너 노래 잘 부르는 것 같으니까 노래해봐. 그래서 두 곡을 연속해서 불렀는데 난리가 났어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가수가 됐고 나중에는 배우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정성기 때는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부귀영화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시간 가면 시들어지고 일장춘몽이잖아요. 그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빚을 졌어요. 체납도 했습니다. 비참한 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날이 괴로웠어요. 그 영혼은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빌리그레함 목사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극적으로 말씀 듣고 성령 안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어둠, 풍파, 그 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집회 때마다 복음송으로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거지요. 결국 기독교 음악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창 정성기 때 히트곡 중에 하나가 있어요. 폭풍의 날씨, Stormy Weather.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명곡을 하고 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거 있잖아, 그거 스토미 웨더 한번 불러봐 신청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몹시 불우했던 시절을 노래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안이 충만하거든요. 모든 폭풍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그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여인이었기에 말년이 될수록 그 얼굴은 점점 더 평안이 깃들고 아름다운 얼굴로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환한 그의 얼굴을 보면 야, 저게 예수 믿는 축복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세상에 환난이 닥쳐오면 믿음으로 담대히 물리치십시오. 또 혹시라도 죄에 물들게 되면 속히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렸던 영혼이 평안으로 다시 충만케 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환난도 우리에게서 성령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평안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축복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 사람 봐, 저 사람 살아가는 모습 봐, 저 사람 얼굴 좀 봐,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얻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또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착각이에요. 물론 믿음 안에서 성공하면 좋죠.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럴 때 영광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충분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거케 하기만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몹시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넉넉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은 우상천지잖아요.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곳이지요. 그런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미즈노 겐조. 그는 뇌성마비 장애인 시인이죠. 별명은 눈 깜빡이 시인.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11살 때 뇌성마비로 전신장애를 입었어요. 언어 능력까지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항상 꼼짝없이 누워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해요. 눈만 깜빡입니다.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겨우 생존하는 식물인간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나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5때 그 동네에 한 목사님이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정에 전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충만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발견했어요. 시를 쓰자. 내 마음을, 내 신앙을 표현하자. 그래서 어머니와 협력을 하게 됩니다. 글자판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어머니가 하나하나 가리킬 때 눈을 꿈뻑하면 그 글자 선택하고 또 글자 선택하고 조합해서 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편, 두 편, 10편, 20편. 그래서 시집 한 권이 나왔고 그렇게 4권의 시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그 시를 읽으면서 눈물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소설 빙점으로 유명한 크리스찬 분인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 옛날에는 한자 이름을 우리말식으로 그냥 불러가지고 삼포능자 그랬지요. 이 미우라 아야코도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의 문학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잖아요. 근데 그는 이 미즈노 겐주의 시들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극찬을 했습니다. 그 미즈노 겐조의 시 가운데 슬픔이여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부분만 한번 인용해 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슬픔이여 슬픔이여 정말 고맙구나. 내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커다란 기쁨과 변치 않는 평안인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외적으로 보면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평안으로 승리했음을, 그 평안은 변치 않는 것이기에 당당히 승리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시집에 실린 어머니와 함께한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희미한 흑백 사진이지만 그 어머니의 미소를 보세요. 그 사람의 미소를 보세요.
야, 저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완전 얼굴이 전도지네. 얼굴이 전도지잖아요. 저 얼굴을 보면서 어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편안과 평안 중에서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 그것이 겉보기에 폼도 나고 좋아 보여서 그것을 원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과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면 세상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으로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맛이에요. 세상 살기에 때때로 환난과 풍파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나타날 때, 여러분 얼굴은 얼꼴이라 그러잖아요. 영혼의 모양. 내 속에 예수님 그분의 평안이 있으면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 얼마든지 그 평안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이 주는 편안보다 주님이 주는 평안을 구하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예수님의 참 평안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평안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평안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례 주일을 맞이해서 학습, 입교, 세례, 귀한 예식을 거행케 됨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귀한 성례 예식에 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평생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